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팔복의 8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돼지의 목록을 하나씩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복에서 말하는 덕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분이셨습니다. 손끝 하나로 수많은 천사를 움직였으며 손짓 하나로 인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타노스라는 악당이 나오는데 이 핑거 스냅으로 전 우주의 생명 절반을 없애버리잖아요. 예수님도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 중의 왕께서 한순간에 비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맨바닥에서 자야 할 때가 많았으며 잘해야 남의 집에서 좀 초라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유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왕국에서 모든 존경과 영광을 한 몸에 받아야 할 분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주먹을 날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고용되어서 그를 비난했고요.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때 그를 스승이라고 따르던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습니다. 재판장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가장 참혹한 처형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분이 죽을 때 그의 시신을 묻을 무덤 하나 없었습니다. 친절한 친구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그를 묻어 주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비참해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불의한 이 세상을 향해 분노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의 마지막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환경 위에 건축된 행복이라면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이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그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대학에 합격만 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기쁨만이 가득하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꿈에도 그리던 대학에 들어가면 그 기쁨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근심과 걱정거리가 넘쳐나죠. 요즘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을 걱정하며 취업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취업이 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기뻐하지만 입사하자마자 회사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또 걱정을 합니다. 결혼해도 기쁨은 잠시죠. 아이를 낳고 교육할 생각을 하면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쁨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사라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환경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던 환경이 사라져버리면 그 기쁨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환경이 아닌 다른 것에 기초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아닌 다른 기초, 즉 하나님에게서 오는 내면의 풍성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괴로워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았습니다. 불평에도 마땅한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예수님의 기쁨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해주실 것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절에 블랙 바르트라고 불리는 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전문적인 강도였는데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총 한 번 쏘지 않고 모든 일을 저질렀는데도 그의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기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악명 높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복면을 하고 있었기에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또 총을 쏘거나 인질을 잡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타났다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가장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의 블랙 바르트라는 도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또 그는 돈이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우리를 뒤쫓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값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가는 존재입니다. 이 도둑의 이름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도둑은 우리에게서 용기를 빼앗아서 우리를 무서워 떨게 만듭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수법으로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 버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셀 수 없는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기쁨이 없는 죽은 영혼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이 더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두려움이라는 도둑을 물리칠 용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팔복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자기 확신 또 대의 명분으로 인해 받는 박해가 아닙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과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대의 명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믿는 것이 자신을 합리화시켜주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받는 어려움은 박해가 아니라 의견 충돌일 뿐입니다. 의를 위하여 라는 말은 우리가 반대에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게 합니다. 과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주님의 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 때문인가, 이 사실을 우리는 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행실과 어리석은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어려움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참 이기적이고 속기가 쉬워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자기 확신이고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돼지의 목록도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교만은 돼지 가운데에서 가장 큰 죄일 뿐 아니라 모든 죄의 뿌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분별 없이 굴고 제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권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위나 하나님을 또 존중하지를 않습니다. 교만은 무시하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에 있으면 자기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가 호세에 빠진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그 모습을 그리워하다가 호세에 빠져 죽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르시시즘이 나왔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재의 중심에 두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가치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가치의 궁극적인 원천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기 가치의 원천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무익한 존재가 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충성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 걸린 외줄을 타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밑에 안전 그물이 쳐 있지 않으면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만약 그물이 쳐 있으면 용기를 내어서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도전해서 무사히 반대편으로 건너간다면 과연 그것이 그물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물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그물은 목숨을 살려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처음 도전을 가능하게 한 것도 역시 그물입니다. 충성은 이런 그물과 같습니다. 직접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해도 밑에 그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그물이 나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외줄을 건널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충성은 자기중심적 태도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유지될 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줄에서 떨어질 때 그물이 나를 받쳐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떠받쳐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노출시킵니다. 그들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공격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거나 화나게 해서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그들을 멸시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해서 욕을 먹는 것에 불과합니다. 박해가 아니라 사서 욕을 먹는 거죠. 이러한 행동은. 잠언 2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축복 인사를 하면 그것을 오히려 저주로 여길 것이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새벽 시간에 이웃집 대문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복받으라고 큰 소리 외쳐보십시오. 이게 복받으라는 소리입니까? 이 새벽 시간에 복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벽 배송이 도착했다는 알람. 이것 말고는 이 새벽 시간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그 시간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의 말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단잠을 깨우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박해를 자초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세상에 더럽고 추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정오를 받고 박해를 받는 주요한 이유는 그들이 무엇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성도들로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표준적인 의미는 거룩하다이고요. 근본적인 의미는 다르다입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것,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건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거룩한데 왜냐하면 다른 날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르다는 것이 세상 생활에서 멀리 떠나 산골에 들어가 자연인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생활 안에서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은둔하고 있거나 수던에 들어가 자신들끼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 빌립보,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다르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다름이 아니라는 거죠. 의식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나는 우월하다 이렇게 느끼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다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자체가 세상의 삶의 방법과 기준을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명석하기는 했지만 좀 무질서했던 알키비아데스라는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알키비아데스가 소크라테스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 나는 자네를 싫어하네. 왜냐하면 내가 자네와 함께 있을 때는 내 현재의 모습이
인식되기 때문이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 이방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비방받는 이유를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을 험담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같은 유형의 죄악을 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주님의 의를 따른다면 그 생활 자체가 그 사람이 속한 단체, 직장,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양심의 가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현재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8, 9, 10계명도 결국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세상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웃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웃의 소유를 불우하고 탐을 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아니 너무나도 세상과 영합해서 이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세상 기준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 자신의 잘못을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이라는 빛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잘 확립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을 영광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교만해지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인데 자신이 받을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하게 높은 견해를 가지게 되고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결국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자기 스스로 고립을 초래한다는 데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견해를 갖고 자기를 과대평가하고 이러한 자기 과대평가를 그만하고 오만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사회에서 고립되어 혼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다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압니다. 신실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실하다는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가치의 궁극적인 원천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신실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이 불완전해서 바울이 채워야 할 몫이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역을 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을 전하는 데 많은 고난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서 충성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동이나 감정,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받을 복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말씀과 7가지 되죄,
그리고 십계명까지 함께 연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좀 산만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요소들이라 다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더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시대,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 본성을 벗어나 행복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영혼의 기쁨의 보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파산을 맛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문제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